우리 옆 사람 보고 우리 함께 인사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억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한번 잘 맞춰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집, 집 안에서 가장 듣기 힘든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요? 네, 집 안에서 가장 듣기 힘든 소리는 아마도 잔소리일 겁니다. 네, 네, 많이 공감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아내와 남편이 한 집에 살면서 서로가 가장 듣기 힘든 소리는 뭐 강아지가 짖는 소리도 아니고 씻는 소리도 아니고 아마 잔소리이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잔소리를 근데 왜 해야 할까요? 사실 그러니까 서로에게 엄청난 문제가 있어서 잔소리를 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사소한 부분들에 있어서 서로 안 맞는 부분들을 말할 때 좀 같이 좀 맞춰가자라는 취지에서 우리는 잔소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잔소리도 사실 사이가 나쁘면 하지 않습니다. 부부 사이가 진짜 심각한 것은 아예 서로 무관심한 것이 가장 위험한 신호일 겁니다. 이게 가스라이팅일 수는 있겠지만 만약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이 아직까지 여러분들을 향해서 잔소리가 있으시다면 아직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잔소리를 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전에 요구했던 것을 잘하려고 좀 해보다가 좀 긴장이 약간 풀려서 한번 그거 안 해놨을 때 꼭 잔소리가 들리죠. 그럼 잔소리는 어떤 기능이 있을까요? 바로 알람 같아서 다시 상대방을 위해서 노력을 하게 합니다. 상대방이 요구한 것을 잊어버릴 때쯤에 다시 노력을 하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잔소리에 있습니다. 다들 인정하시겠지만 우리의 기억력은 사실 그렇게 위대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자주 우리는 까먹고요. 인간은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기억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우리가 오늘 읽은 신명기에서는 그 잊지 말라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모세는 요단강 동쪽 편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이제 세 번의 설교를 한 것이 이 신명기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그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수많은 은혜로 돌보셨고 이끌어 오셨습니다. 신명기 2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신명기 2장 7절을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나와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셔서 출애굽을 하게 하셨고 이들이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다고 할 때마다 하늘에서 만나 메추라기를 주셨으며 강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직접 하나님께서 계명을 말씀하셔서 십계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정도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쉽사리 무너지지 않아야 하는 것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들도 결국 우리와 같은 기억력이 약한 인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런 그들에게 모세가 마치 유언처럼 당부의 말을 전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첫째, 먼저 우리는 자신이 만든 다른 형상의 하나님을 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입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나타나신 그 모습이 어떤 형상도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16절부터 19절까지 쭉 이어서 말씀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형상이 없었으니까 그 어떤 모양으로도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 좀 의문이 생깁니다. 첫 번째는 왜 그렇게도 형상을 만드는 것을 금지했을까라는 것과,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당장이라도 형상을 만들어서 섬길 것 같은 모습으로 묘사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 근동 시대에 이제 섬겼던 각종 신들은 저마다 뭐가 있었는 줄 아십니까? 신상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유일하게 그 형상, 그러니까 신상이 존재하지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법궤도 잘 아시겠지만 그 모양이 구름 날개가 떠받치고 있어야 할 가운데 어떤 신상이 아무것도 없는 형태로 되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명 계속 눈으로 확인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믿는 여호와만 그 신상이 없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겁니다. 왜 계속 그 형상, 이 신상을 인간들은 만들어내려고 했을까요? 바로 불안함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눈으로 보여지고 손으로 만져지는 것들을 통해서 안정감을 찾으려고 합니다. 겉으로 봤을 때 그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그 신의 위력이 더 커 보였고, 따라서 당시에 그 근동 우상 신들의 예배 장소나 신상들을 보면 더 크게, 더 화려하게, 그리고 더 잔인하게 예배가 드려졌던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그 정도 화려하고 뭔가 사이즈가 있어야만 이게 진짜 신이고 뭔가 종교심을 고취할 만하다라고 느꼈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딱 잘라서 하나님을 어떤 다른 형상으로 짓지 말라고 하십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인간이 주장하는 대로 움직이는 창조주가 아니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계속해서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신을 갖고 싶어하는 데에 반해 여호와께서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며 누구에게 의해서 제한되거나 한정지어지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에는 이런 형상, 그러니까 신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을까요? 사실 요즘에는 당연히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뭐 불상이나 다른 어떤 신상 앞에 가서 절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요즘 시대의 우상 숭배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성경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을 근거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기 편한 대로, 내가 믿기 좋은 대로 말씀과 나의 생각을 적당히 짬뽕시켜서 새로운 하나님을 내가 창조해내는 그런 우상 숭배를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들 혹시 WCC라는 단체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WCC 뭐냐면 이제 세계 교회 협의회라고 하는 것의 약자입니다. 대표적인 요즘에는 이제 다신주의로 가게 된 단체입니다. 사실 WCC는 처음 취지는 뭐였냐면 기독교가 좀 세상을 향해서 좋은 영향력을 가지자라고 하는 좋은 취지로 이제 시작했던 단체입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세상이 이제 가면 갈수록 말하는 것은 너의 생각도 맞고 나의 생각도 맞고 좀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좀 취해야 되는 거지. 너네가 말하는 것처럼 예수만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좀 독선적인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갈수록 뒤떨어지는 사상이야라고 하자 이제 그것에 동조합니다. 동조해서 그래 맞아.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고 뭐 알라를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고 뭐 방법은 다양할 거야. 우린 그걸 존중하겠어.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했잖아 라고 해서 점점 갈 때까지 간 곳이 WCC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요구와 세상에 말하는 그 멋져 보이는 것과 예수님을 적절히 섞어서 아주 나이스한 종교로 만드는 이 우상 숭배가 지금도 만연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명확히 오직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만이 구원받는다고 명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 위에 올바른 믿음을 세우는 것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길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사실 교회에서 점점 간증을 하는 시간이 점점 없어지고 있긴 하지만 종종 간증 중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제 삶에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좀 불편한 얘기는 자신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선행을 베풀고 열심히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이렇게나 더 윤택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들을 때마다 저는 좀 많은 의문이 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그 사람의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것은 사실 잘못됐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저는 그럴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식적인 자리에서 인간의 어떠한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이 하나님의 응답을 이끌어낸다라고 하는 그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잘못된 진리를 진짜 진리인 것처럼 말하는 그 위험성이 있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저에게 많은 의문점이 든다는 것입니다. 사실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조건 응답해줘야 된다는 그 의무감은 하나님께 없습니다. 오직 응답은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보다 뭐 기도를 적게 하거나 아니면 나만큼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한숨을 쉬거나 답답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에는 기도를 얼만큼 해야 한다거나 얼만큼 헌신해야 된다라는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럼에도 정죄하고 한숨이 나온다면 그것이야말로 아마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는 모습이 아니겠냐라는 것입니다. 저도 저 젊었을 때 이런 오류를 범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중등부가 다음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제 수련회여서 저도 지금 수련회를 막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의 중등부, 중고등부 시절을 좀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아마 제가 이런 예화를 가져오기 전까지 좀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요. 많이 부끄러워서. 근데 좀 얘기하자면 저도 이제 건강한 그 아주 혈기왕성한 청소년기의 남자였다 보니까 네, 이제 보지 말아야 할 영상들을 접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막 시작했을 때. 근데 저는 이제 굉장히 보수적인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걸 막 이렇게 접하고 나서 너무 죄책감이 들고 그냥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머리는 알겠는데 계속해서 이제 손이 가고 이제 몸이 가는 그런 이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럴 때 수련회를 한번 갔을 때 어떤 분이 간증을 하셨는데 그분이 되게 대담하게도 자기가 어떠한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굉장히 저는 충격적이었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당대하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또 근데 신기했던 건 그걸 듣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되게 잘 받아주는 게 되게 신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행동을 했냐면 이제 그 수련회가 끝나고 돌아오는 이제 제 모교의 주일 예배 때 제가 어떤 이제 예고도 없이 성도인들 앞에서 제가 그런 보지 말아야 할 영상을 봤다고 갑자기 얘기했습니다. 네, 제가 엄청 나쁜 죄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근데 뭔가 되게 후련했습니다. 물론 성도인들도 다 잘 받아주시고 이렇게 성도님 얘기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웃어 넘기셨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문제였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저는 할 거 했다라는 그 만족감이 커서 그랬는지 저는 그 이후에도 한동안은 계속해서 그 영상들을 봤었고 그거에 대한 죄책감은 어떻게 제가 이해했냐면 너 전에 사람들 앞에서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괜찮아. 하나님도 이미 용서해 주셨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이상한 신학이 저한테 세워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너무 감사하게도 얼마 시간이 지나서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었다는 것을 제 한 선생님을 통해서 알게 되어서 잘 잡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제가 이제 이상한 사람이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제가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한번 딱 잘 했으면 그걸로 된 거다. 마치 하나님이 그 현금 인출기 같아서 그 돈 집어넣었을 때 통장에 돈이 딱 찍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하나님을 여겼던 거라는 거죠. 또 다른 형상으로 하나님을 만들었던 저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렇듯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죄였던 그 우상 숭배, 하나님을 또 다른 형상으로 만들어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그 우상 숭배를 우리가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에 드러나 하나님을 믿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혜, 세상의 관습, 세상의 가치관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계시하셔서 말씀하시고 기록하여 주신 이 성경을 근거로 올바로 바로 믿는 믿음의 성도인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두 번째,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한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아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의 매번 모세가 신명기에서 3번의 설교를 할 동안 굉장히 많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무엇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어떤 사랑으로 보살펴 오셨는지, 그리고 어떤 언약을 너희와 맺으셨는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은 잊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언약에 언제나 성실하시고 신실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면에 그 언약에 신실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점점 무겁게 다가오는 그 실제의 무게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를 놓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하나님의 우리의 손을 이미 놓아버리신 것처럼 절망하고 좌절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정도 하나님의 역사들을 봤으면 좀 나아야 되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아니죠. 이들도 이렇게 모세의 3번의 설교를 듣고 했어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결국 다 우상 숭배를 저지릅니다. 다 죄를 짓습니다. 그런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오히려 너무나 당연할 것입니다. 이런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잊을만 할 때에, 그분의 언약이 희미해져 가는 것처럼 보일 때쯤에 계속해서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보게 하시고 다시 듣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낙심한 영혼을 다시 소생시키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말라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부의 경우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결혼한 지 1년, 또 3년, 10년, 20년이 넘어갈수록 이 나와 같이 사는 이 엄청난 다른 존재가 이 나와 굉장히 많은 차이점들과 많은 갈등들이 있다는 것을 계속 확인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한 지 횟수가 정말 오래되었어도 갈수록 더 사랑하고 더 끈끈해 보이는 부부들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는가 제가 좀 봤는데요. 바로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알겠거니, 이런 건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알아주겠거니 하면서 표현을 안 하기 시작하면 점점 상대방의 감정도 오해하는 경우가 생기고요. 갈등은 점점 쌓여져만 갑니다. 싸우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애정이 아직 살아있다는 거거든요. 그냥 아무리 싸워도 그럼에도 사랑한다고 표현해주고, 잘 지내고 있을 때에도 사랑한다고 표현해주고, 그 음성으로 인해서, 그 표현으로 인해서 상대방은 분명히 알고 있었겠지만 이 아내가, 이 남편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그만큼 자주 표현하는 것이 부부관계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수많은 말씀들을 왜 써놓으셨을까요? 그리고 그 말씀들을 왜 계속해서 우리는 묵상하고 상고해야 할까요? 바로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너무나도 희미해져 있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그럼 우리에게 오늘 말씀 뒷부분에 이런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사로잡습니다. 신명기 4장 28절부터 31절인데요. 좀 길긴 하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선포하시고 다시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다시 그분을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의 무게 앞에서 하나님을 놓쳤을지라도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의지하여 우리에게 나를 잊지 말라고 당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 기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성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